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어제 한국에서 도착했는데 지금 한국은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저도 그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멍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어린이 성가대를 했었고 또 교회 찬양팀도 했었고 청년 시절에는요. 또 이만을 깨우기 전까지는 제가 찬양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장르들을 제가 이렇게 듣지만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내가 무슨 곡을 듣나 하면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하루에 한 번은 제가 꼭 바흐의 곡을 듣더라고요. 바흐는 참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발음이 틀릴까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네. 이게 바흐의 칸타타 중에 그 제목입니다. 이 곡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모티브로 7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1곡, 제일 처음에 있는 곡은요, 깨어있으라라는 테마로 시작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7번째 곡은 이 주의 신부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평안에 대해 그렇게 이 칸타타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인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음성 내면 가운데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서 도망가서 자기 처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갑자기 바흐의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빠바라라라라라 이 곡을 듣는데 내 내면에 울림이 있구나. 내 속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물론 저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여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뻘 준비하지 마시고요. 아마 부부로 오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그냥 우등분들 계시네.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네. 10, 9, 8, 7, 6, 5, 4, 3, 2, 1. 네. 아마 짧았지만 나누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는 믿음은 나에게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라는 답이 다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누가 저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됐다고 나아진 게 더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는 많겠지만 제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뭐가 잘 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게 하는가? 내가 받은 믿음이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좋을 때 말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둠에 빠져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같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단 대결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성경에서 보면은 몇 대 몇 있지만 항상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열세지 않습니까? 근데 열세도 이런 열세가 없었습니다. 450대 1. 이 확률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네,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단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바알 선지들이 아무 쌩 난리를 쳐도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자해하고 춤을 추면서 아주 광란을 부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을 부었지만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 선택할 것이냐? 아세라냐 바알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백성들은 거기에 화답하여서 그 거짓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죠. 17장에서는 엘리야가 몸을 피해 숨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세벨이 두렵고 아합이 두려웠지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로 18장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능력이 임함에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더라. 네. 눌려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제단에서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아,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아합, 예, 우리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이맘때에는 네가 죽였던 그 나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그들의 모습처럼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협박을 합니다. 블랙메일이죠. 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180도 변했습니다. 아까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승승장구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그 엘리야가 아니라 36개 주량당이죠. 나 이거 못하겠다.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브엘사바까지 90마일입니다. 90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안을 두고 광야로 하루를 더 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 누구에게도 나의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난 다 포기하겠어. 광야를 갈 테니까 나한테 아무도 따라오지 마. 그런 우리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 나무 사진 보여주시죠. 네. 그가 겨우 피신했던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였습니다. 볼품은 없습니다만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광야에서는 이 나무에서 좀 숨도 돌리고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로뎀나무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 나무에 겨우겨우 다 포기한 것처럼, 아주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에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물론 엘리야는 아니지만,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승승장구해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도망갑니다. 더 도망갑니다. 아무도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어쩌면은 나 혼자 가둬버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 행동들을 우리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엘리야 오늘 고백할 건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뭡니까? 네, 저 그동안 고생 다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It is enough.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그냥 거둬가 주세요. 선지자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스스로는 자기가 못 죽겠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주 땅바닥 밑에 있는 구덩이를 더 파서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건 또 자기에 대한 어떤 비하냐면요, 조상들, 내가 알고 있는 내 선조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 내가 경멸했던 사람들, 아유 그걸 시험을 통과 못해? 아브라함은 왜 그런 거야? 모세는 왜 그런 거야? 그랬던 그들보다 나는 한참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깎아내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가고 싶을까요? 엘리야도 가고 싶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당연히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일하시는구나.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만 딱 안 되면은 그 편한 자리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 직분자로, 직장인으로, 또 우리는 모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엘리야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마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합니다. 센 척을 하죠. 나 멀쩡해요. 과연 속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말로 바꿔본다.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아니, 이 재단까지도 일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 마무리 안 해주세요? 갈멜사에서는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아합과 이세벨이 폐위되죠. 아니, 어떻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경고를 받고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불평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저 했잖아요. 시킨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치 요나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과 멀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같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2절에서 보니까요, 이 이세벨이 보낸 사환이죠. 사환. 네, 메신저. 당신 이제 죽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세벨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환을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도 똑같은 말라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 명의 말라크는 그를 죽이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한 명의 말라크는 그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으키고 그에게 먹으라 했다. 지쳐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먹어라, 정신을 차려라, 물을 마셔라. 그를 일으켰습니다. 6절에 근데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누워버립니다, 그냥. 7절에 또 나타나서 천사가 그를 먹고 마시게 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8절에서는 호렙산으로 떠납니다. 여기까지 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포기하고 싶지? 네가 봐도 지금 답이 안 나오지? 네가 봐도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거나 책망하게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천사, 한 명의 말라크는 그에게 죽음의 메시지 전했지만 한 명의 말라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포기하고 안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다듬으셨다 나와 있죠. 쓰다듬으셨다. 네.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 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아플 때 자식들이 아프면 이제 머리 막 싸대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상황을 보세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실패작입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를 쓰다듬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도 그 엘리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크고 작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와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들 이름 석자를 다 아시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설령 네가 지금 힘들어서 나를 포기하고 원망하고 네가 그렇게 뻔뻔한 척 난 멀쩡해, 난 괜찮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엘리야와 같은 지쳐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오늘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오늘 쓰다듬어 주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처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힘든 밑바닥 같은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친절하신 그 하나님, 또한 나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구덩이에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동굴도 경험했고 까마귀도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도 경험했고 제단의 그 하나님도 경험했고, 근데 왜 그가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는 왜 이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을까요? 8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40일을 더 갔습니다. 호렙에 갔죠. 네, 보통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40일을 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과연 어떻게 갔을까요? 엘리야가 끌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해서 간 길입니다. 왜냐?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우리 그러잖아요. 난 누구, 난 어디?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잃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청휘청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또 40일을 도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의 한탄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유배를 했습니다. 뭘까요? 저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미워할 때 저도 똑같이 미워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지쳐있고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억울함이 있죠. 왜 여기까지 왔는데 마무리를 해주시 않으십니까? 11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니, 누가 보면은 정말 눈이 뒤집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또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감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찬송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대화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모든 영적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게.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천재 지변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 그때 세미한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목소리. 잘 안 들리는 목소리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춰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불과 지진과 그것이 왜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냐?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저 이세벨과 저 아합을 하나님께서 빨리 끌어내셔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게 회복돼서 할렐루야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며 지금 내 상황이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인과 확신을 받았지만 조금만 틀어지면은 불만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이 보니까요, 출애굽기 30장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숭배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가게는 하겠지만 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안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무리 저들이 그런다 할지언정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과 1대1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무엇이었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아무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막 들이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단까지 왔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만 딱 해주시면 다 끝나요 하나님. 근데 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게 하십니까? 도망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 엘리야의 음성을 바로 우리의 음성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음 구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돕겠지만 넌 내 등을 볼 것이다. 이건 뭡니까? 등을 보려면은 뒤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앞장서지 않았냐?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나의 시간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행동하느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너무나 큰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돌아가지고 그거 하나가 안 되니까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엘리야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제 등 보이시죠? 따라오세요. 모세와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저희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십시오.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내가 하면서 혹시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에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그 소리를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도 아니고요, 지진도 아니고요, 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처럼 그 제단처럼 불로도 바람처럼 그리고 지진으로도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원하는 지금 네가 아주 원하고 있는 그런 네가 원하는 그런 방법과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넌 나를 뒤에서 따라오고 나는 너를 돌보고 먹이고 쓰다듬는 넌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돌볼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부른 너를 선택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난 절대로 너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죠. 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비겁하게 불만과 불평을 토하면서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내 방법으로 가르치고 네가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길을 쓸 수 있도록 난 너에게 이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를 알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리고 두 왕들에게 기름 붓고 너의 뒤리를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기를 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만해. 그랬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넌 아직도 선지자야. 정신 차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지 아니면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7,000명은 무엇일까요? 7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숫자입니다. 지금 네가 보기엔 너 혼자 같지? 절망 같지?
어둡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해결될 거야. 난 믿음이 좋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 넌 믿음이 참 좋으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길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지금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비참하고 혼자이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지만 넌 절대 그렇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세우고 쓰다듬고 먹이며 다시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줄 것이야.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등 뒤를 볼 것이다. 그 등 뒤를 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요, 저는 꽃꽂이 잘 못하는데 교회에 또 은사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 줄기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된다. 전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이 줄기가 그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진대요. 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줄기는 빨리 잘라야 됩니다. 때로는 또 불로 태운대요. 그래야 그 꽃이 썩지를 않습니다. 가비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꽃병에 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병균이 옮아져서 다른 꽃을 또 썩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정홍사는 꽃을 어떻게 언제야 잘라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탑 플로리스트, 꽃꽂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꽃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마치 이 플로리스트처럼 엘리야의 몸에 있던 병든 그 은혜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썩어 있어서 그 은혜를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당장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당장 역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맛에 맞게 딱, 야, 너 원하지? 다 돼. 그게 아니라, Hey, this is my way. 너의 아픈 곳을 내가 엘리야 잘라줄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저는 짜증을 냈고 불만이 있었고 Why not my way? Why is it always your way?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그 등 뒤에서 나를 이끌고 계셨군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걱정들이 있습니까? 근심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벌써 다 아십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 막힘이 있고 영적 쓰라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 저 그냥 포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실패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붙들고 그 등만 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길 원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바보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길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구렁텅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인생의 힘든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다 됐잖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돌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쓰다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